오늘은 동행 시리즈 5번째입니다. 순종은 동행의 결론이다. 순종은 동행의 결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강의 설교보다는 동행 시리즈 총 정리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반절 이상은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딱 이맘때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그때는 순종은 최고의 영성이다, 이런 제목으로 설교했던 겁니다. 그걸 조금 더 다시 한번 동행 시리즈에 맞춰서 다시 한번 설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동안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5번에 걸쳐서 동행 시리즈 오늘 마지막인데요,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제목은 신앙생활은 주님과의 동행이다, 그거였죠. 기억 안 나셔도 할 수 없어요. 네, 하도 오래전에 한 거라. 신앙생활은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이거면 끝이에요. 별것 아닙니다. 이 테마 중요시 여겨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묵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세 번째는 주님 바라보게 하고, 네 번째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묵상은 동행의 시작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동행의 이정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주님 바라보기는 동행의 필수다. 오늘 마지막 5번째, 순종은 동행의 결론이다. 그래서 동행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왜 묵상을 할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론은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함입니다. 순종에 관심 없는 사람은요, 죄송한데요, 묵상, 하나님의 음성, 주님 바라보기, 이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순종하는 것에 겁을 내는 분들은요, 이런 것에 대해 아는 것도요, 겁을 내기도 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저는 선교사님들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특별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이 한 분 계셔요. 많은 분들 다 존경하지만 그 중에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선교사님, 그분은 케냐에서 선교를 하시는 분인데요, 성함이 안정규 선교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은 언젠가 제가 소개해드렸는데요, 앞을 보지 못하는 분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시는데요, 선교를 하고 계셔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분은요, 선교를 즐기면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 때문에 제가 이분에게 매료가 된 그 계기가 되었는데, 뭐라 그랬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아프리카를 뒤집으러 갔다가 내가 뒤집어졌습니다. 자기가 아프리카를 위해서 뭔가 한번 뒤집어보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보려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내가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또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를 좀 써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요,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나를 좀 더 써달라. 나를 좀 써주겠니?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쓸 수 있을까요? 결론이죠. 온전히 순종함으로요. 이 말이에요. 나를 써달라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제발 좀 나를 좀 써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에게 죄송한데요, 저는 형제가 4남 1녀입니다. 근데 다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이 형제들이요, 남자가 4명인데 3명의 형제는요, 머리가 다 뻣뻣합니다. 고슴도치 머리입니다. 근데요, 저는 곱슬머리입니다. 3명은 고슴도치 머리인데 1명은 곱슬.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한테는 심각했어요. 여러분, 전혀 심각하지 않는데 저는 심각했어요. 근데요,
우리 어머님이 예수 믿기 전에,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습니다마는 시골에서 섬에서 살 때 점쟁이가요, 제가 8살 때예요. 8살 때에 제가 잘 살려면, 이놈이 나중에 형통하게 잘 되려면 남의 집에 보내야 한다고 그랬대요. 그래서요, 어머니가 기억나요. 저희 집 밑에 있는 칠성이라는 분의 집에 보냈어요. 그때 저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진짜 나의 부모님과 의심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왜요? 삼형제는 고슴도치 머리인데 저는 곱슬 머리인데다가 다른 형제는 안 보내는데 저만 보냈거든요. 그래 의심했었어요, 정말로. 여러분, 이 어느 목사님이 어렸을 때 저랑 똑같은 생각이 들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진짜 생부생모 일가를 고민했답니다. 그런데 요 목사님의 아들들이 언젠가 똑같이 그러더래요. 정말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았어요? 그렇게 묻더랍니다. 그런데 그때 그 목사님 사모님이 한마디 했더니 다시는 질문을 안 하더랍니다. 그 사모님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야, 만약에 내가 데려와서 키울 수가 있었다면 너같이 못생긴 놈을 내가 데려왔겠냐? 잘생기고 똑똑하고 속 안 썩힐 놈을 골라왔지 네 같은 놈을 골랐겠냐고. 그 말이 딱 정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얘기를 꺼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정말 그렇게 아멘 하시죠? 어떻게, 어떤 근거로 여러분 그렇게 인정을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어떤 근거로 그걸 알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양인 사람과 주님의 양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구분되어지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양인지 주님의 양이 아닌지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요, 오늘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는지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의 양이고요,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주님의 양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빨간 걸로 해놨잖아요. 들으며. 이 들으며 하는 말씀은 더 정확히 말하면요, 순종하느냐예요. 순종하느냐로 해석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보세요. 저 뒤에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 맺으신 것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에 대해서 말을 잘 듣는다, 저놈 정말 말을 안 듣는다, 그럴 때 이 청각 기능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청각 기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여기에 들으면요, 순종하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예수님, 주님의 말씀에 귀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귀로 들었어요. 그때 살아계셨으니까. 그러나 목자의 음성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귀신 들려서 미쳤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의혹을 불러일으켰고 심지어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여부는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분명히 나오죠. 또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아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다고. 여기 보세요.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4가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있습니다. 깨달아지고요, 책망도 받고요, 그래서 생활을 고치고 사람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이 주님의 양이라는 결정적 증거라는 거예요. 또 한 구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슨 말인지 깨닫지도 못하고요, 책망받기는커녕 오히려 성경을 비판만 하게 되고요, 들으면 졸리기만 합니다. 말씀을 들으는데 졸리는 분은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성을 듣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느냐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못 듣고는요, 뭘로요? 순종으로 구분합니다. 듣기는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안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긴 하는데 순종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해하기 힘들고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라고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건성으로 넘기시면 안 됩니다.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능력 있고 감격이 넘친 신앙생활의 원리를 이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한번 보세요. 정말 우리가 능력 있고 감격이 넘친 신앙생활의 비결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담겨 있잖아요.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부탁을 드려요. 주님의 말씀을요, 머리에 담지 마시고요, 입술에다 담지 마시고요, 이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가 됩니다. 부탁을 드릴게요. 말씀을 읽을 때 반드시 순종할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할 마음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읽되 알고 싶어서 읽는 것과 순종하려고 읽는 것은요, 예수님을 만난 데 있어서 엄청나게 다릅니다. 말씀을 읽고 듣지만 적당히 듣고 적당히 순종하면 주님을 그렇게 대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주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저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자세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이제 순종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한번 우리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기에 중요한 게요, 순종하면 한 걸음씩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순종하면 한 걸음씩 인도해요. 나는 왜 인도함을 받지 못하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요. 순종할 마음을 갖지 않으면요, 인도함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모든 일을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앞에 쫙 펼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절대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셔요. 바로요, 앞에 길만 보여주십니다. 가라. 그렇게 하셨을 때 갔더니 그곳에 또 다른 메시지를 주십니다. 환장할 일이죠. 한꺼번에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습니다. 그 현장에 가면 또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도하시면요, 단기적이에요. 순차적이에요. 한 번에가 없어요. 한 번에.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한 번 했었죠. 요셉의 이야기를 봐도 그렇습니다. 요셉이 몇 살이에요? 17살의 노예로 잡혀가잖아요.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 분명히 비전을 주셨죠.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비전을 보았습니다. 또 여러분, 한꺼번에 보시면 곡식단들이 절하는 어마어마한 꿈도 보여주셨잖아요. 비전다가 꿈을 보여주셨는데 노예로 잡혀가. 그게 요셉의 인생 아닙니까?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갈 때 저는 그래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마디만 했으면 얼마나 요셉이 위로가 되었을까. 보세요. 17세에 팔려가서 몇 살에 총리가 됐습니까? 30살에. 그러니까 몇 년 걸렸어요? 13년. 그래서요, 기도할 때 13이란 글자만 보여줬어도, 그죠?
네, 노예로 팔려갔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13이라는 글자만 보여줬어도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한 7년 지나면 그래 6년 남았다 이러면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안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여러분, 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요, 보세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현장에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충성하라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했더니 가정 총무가 됐죠. 그리고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을 때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도 충성하고 해서 충성했더니 감옥의 총무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애굽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한 번에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순차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신 방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방법은요, 등불같이 인도하신다, 이 말을 쓰는 거예요. 등불같이 인도하신다. 등불 아시죠? 등불은요 100m, 200m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테스트 해봤거든요. 등불을 켜면요 한 5m밖에 안 보입니다. 100m, 200m를 보여주신 분이 아니라 등불같이 인도하세요. 5m 정도의 등불만 보여주시고 거기 걸어가서 또 그 자리에 가면 또 5m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고 할 때, 순종해서 나아갈 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요 단계적이에요. 순차적입니다. 대부분요 이 무력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 듣고 난 다음에 가겠대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쓰지도 않겠지만요 능력이 없어요. 무력해요. 다 보고 나면 떠나겠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는데 언제 다 듣고 가고요, 언제 다 보고 가요? 하나님 인도하시면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요 한 발을 내디딜 때 그때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여러분, 순종할 때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요 순차적이라는 거예요. 언제가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교우가 하나님께서는요 왜 교회마다 최고의 설교자를 세우셔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지 왜 그러지 않느냐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답니다. 오랫동안 했는데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귀만 즐겁고요 귀만 고급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착각해요. 나는 참 영성이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분명한 사람에게만, 여러분 아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좋은 설교가 필요 없어요. 성경 하나만 있어도 되거든요. 성경만 있어도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부탁드립니다. 우리 순종하십시다.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우냐, 얼마나 설득력이 있냐, 얼마나 강력하냐, 그게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였을 때, 여러분 여리고성을 7번 돌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라 그렇게 하였을 때, 중요한 것은요 설득력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설득을 당해서 한 게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그 말을 믿고요 순종할 때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순종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설교 잘하고 못하고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설교 잘해도요 그것으로 열매는 없어요. 순종이 준비된 이들에게는요 설교 못해도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할 마음을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순종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두 번째로 보세요. 둘째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면요 광야에서도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순종하면요 여러분 삶의 자리 무조건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러죠. 그 자리에서도요 기적은 일어나요.
하나님은 순종하면 광야에서도 길을 만드신 분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계획을 세워놓고 자기를 채찍하면서 매를 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제가 목표 쫙 정해놓고요, 잠도 안 자고요, 정말 제 스스로에게 매를 질하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결론은 뭔지 아세요? 꽝입니다. 꽝. 바닥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지만 되더라도요 그리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 그게 최고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능력이 없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큰 그림을 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큰 일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내 눈으로 내 인생을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두신 자리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는요, 그 자리에 메시지가 있고요, 사명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에스더서 4장 14절에 보니까,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높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이 말이 중요해요.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찾는 자가 적습니다. 보세요, 네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지 않냐고. 근데 그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께서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고. 여러분, 에스더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때를 위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요, 요걸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예화를 하나 들어볼게요. 작년에 예화 드렸던 거예요. 기억나시더라도요, 못 들은 척하고 좀 들어주세요. 아시더라도 그냥 고개 끄덕끄덕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제약회사에 다니는 형제가 있었대죠. 제약회사에. 들으셨죠? 예. 그가 기도하고 바라는 게 뭐예요? 회사에 들어갔으니까 승진, 기도 제목이 승진이었어요. 그래서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었죠. 그래서 승진이었는데 승진이 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이 있는지라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관리하는 일들이 뭐였냐면 약품이나 이유식 등의 유효 기간을 점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자기 업무였어요. 그래서 유효 기간이 지나면 딱딱 처분하는 거. 유효 기간이 지나기 전 6개월이면 모두 폐기 처분을 하는데 땅에 묻거나 태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이것을 어려운 곳에 보내라, 어려운 곳에 보내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전 중이지만 시리아에 내전이 일어났는데 그 난민촌에 보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래서 상관들과 논의한 결과 그 당시 한국에 참전용사들이 갔는데 참전용사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한국 돈으로요 3억 내지 4억 정도의 금액이 되는 그 물품을 보내주었다라는 겁니다. 이 본인이 한 것은요, 이 형제가 한 것은요, 몇 통의 전화를 한 것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혜를 입은 사람은요, 도움을 받은 사람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나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어요? 기도하는 형제가,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를. 아, 맞다,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았겠는가? 하나님은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신 것은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둔 것은요, 그때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광야, 내가 원하지 않는 거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에 의미가 있고요, 메시지가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하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요, 그곳에 길이 생깁니다. 어느 때는 수풍의 돛담배처럼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실패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모두 다 성공한 건 아니거든요. 주님과 함께 무엇인가를 하려고 시도해 보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경험, 그 감각,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익숙해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입니다. 지금 실패는 다음에 올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보십시오. 제자들 그 많은 실패가요, 나중에 사도로서의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유익한 것이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했던 실패조차 베드로에게 유익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요, 실패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실패 현장에서도요, 광야에서도요, 하나님은 뜻이 있으면 길을 만들어내십니다. 그거 두려워하면요, 광야는 못 가져요. 두 번째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시면 뭐라 그랬습니까? 순종하면 광야에서도 길을 만드신 분이에요. 세 번째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함에도 순종하면요, 진짜 복을 알게 하십니다. 부족함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함에도 순종하면 진짜 복을 알게 하신다.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 이런 책의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 이게요, 헨리 목사님의 간증이 나와요. 그거에, 그 책에 헨리 목사님의 간증이 나오는데, 그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제가 들려드릴게요. 헨리 목사님이 처음 어떤 교회에 부임을 했답니다. 그는 처음에 젊은 부부의 집에 신방을 갔다고 합니다. 이제 부임을 해서 신방을 갔는데 좀 젊은 부부였대요. 그런데 어린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너무너무 말을 안 들었답니다. 애가 하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부모가 말하면 꼭 반대로 합니다. 앉으라면 일어서고요, 가라고 하면 오고, 조용히 하라면 더 떠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집에 손자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할머니가 터치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너무 애지중지 키우는 거예요. 그 아이를 전혀 건들지 못하게 했답니다. 그래서 젊은 부부도요, 그 아이를 마냥 귀여워만 했었습니다. 귀여워만 했었어요. 이쁘게만 봤어요. 꾸짖고 책망한 것을 볼 수가 없었답니다. 가보니까요, 그렇더래요. 목사님 부부가 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이었답니다. 대문이 열려 있었는데요, 그 아이가 대로변에 걸어나가기 시작했답니다. 엄마가 그거를 보고, 얘야, 안 돼. 안 돼. 돌아와야 돼. 거기 가면 안 돼. 꼭 청개구리 같은 놈이잖아요. 가지 말라니까 더 가는 거예요. 안 돼! 돌아와야 돼! 거기 가면 안 돼! 그렇게 소리쳤답니다. 근데 아이가요, 돌아서서요, 싱긋 웃더니만요, 계속해서 대로변으로 나갔답니다. 그때요, 차 한 대가 질주하면서 달려왔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이요, 그 장례식, 이 심장, 단장이 끓는 장례식을 집례하면서요, 뼈저리게 큰 교훈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그 책에 실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반드시 즉각적으로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라는 책임이 목사에게 있음을 그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게 나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싶은데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부족해서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부족해서요, 하나님의 일에 지장이 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에 지장이 되는 경우는요, 한 번도 없습니다. 아십니까? 오히려 부족함이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더 크게 쓰임받는 사람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부족함 때문에 쓰임받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방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의예요. 자기 의. 나의 의, 나의 잘남 때문이에요.
자기 의만큼 방해가 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말씀을 드렸어요. 갈등이 있는 가정을 보십시오. 문제가 있는 가정을 좀 보십시오. 저도 그 옛날에 그렇게 살았더랬어요. 그게 너무 잘 알아요. 문제가 되는 것이요, 가정이 문제가 되는 게,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요, 자기 의 때문입니다. 자기 잘남 때문이에요. 남편이나 아버지가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을 보십시오. 야, 내가 못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뭐 집을 안 사줬어, 용돈을 안 줬어, 돈을 안 갖다 줬냐고. 내가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이게 복에 겨워서 그런다고.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살맛이 납니까? 이런 가정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갈등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남편으로 내가 너무 부족하고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아버지로서 부끄럽다고 합니다.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부족해서 우리 가족들이 고생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아버지는 우리 가정의 기둥인데요, 아버지는 있어서 우리 가정의 축복인데요, 나는 아버지가 있어서 너무 행복한데요, 나는 당신이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면요, 이럴 때 하나 되고요,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부족함 때문에요, 가정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기 잘남 때문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하늘교회 교인들이 잊지 마셔야 돼요. 부족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부족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교회는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부족함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는요, 시한폭탄입니다. 특별히 큰 일을 많이 이룬 사람, 승리를 맛본 사람, 지나치게 똑똑한 사람에게 자기 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서운 겁니다. 이것을 깨뜨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바닥을 치게 하셨던 이유가 뭘까 하니까요, 요 잘남 때문이었어요. 자기 의를 깨뜨리게 하기 위해서 그랬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깨달아져요. 저에게 개척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이유 때문입니다. 자기 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진정 성령이 임하면요, 자기 의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축복 중에 축복이 충성한 다음에요, 자기 의가 싹 사라지는 것, 그게 축복이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함을 주십니다. 왜요? 자기 의를 깨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자기 의를 내세우지 못하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충성한 후에 사람 앞에 나타나지 않고 사라지는 거, 공치사가 없습니다. 이게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족함, 연약함이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자기 의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복이 되는 거, 저도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은요, 정말요,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너무 사람의 눈에 의식하면서 살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목사인 제게 가장 큰 유혹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종료주일이 다음 주인데요,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이 종료주일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땠어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요,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환호성을 보냈어요. 하지만요, 예수님은 이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이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합니다. 여러분, 군중의 민심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의 변덕도 그런 변덕이 없습니다. 박수 쳤던 그 사람들이요, 일주일 후에요, 돌멩이를 던지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평가에 인생을 건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을 겁니다. 저는요, 이 성경 구절을 붙들고요, 신앙생활을 합니다. 목회를 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한번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이에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또 한 구절 보겠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이에요.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오직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전한 장치입니다. 이럴 때 승리합니다. 이럴 때 자기의가 깨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제는 제발 좀 네 의로 살지 말고, 네 계획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면서 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에녹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동행했다는 말은요, 만났다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요,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두 사람이 끝까지 동행하려면 누군가 한쪽은 그 의지와 판단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돼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려면 내 의견이 죽어야 되죠. 내 생각이 죽어야 됩니다. 오직 주님의 생각과 뜻만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필수적인 게 뭡니까? 순종이 필수적입니다. 순종이 없으면요, 동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제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렵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런 분은요, 지금 복된 인생을 살고 계신 겁니다. 복된 인생을 살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나는 생각보다 의지할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생각보다 의지할 게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죄송한데요, 저주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제부터 고난이 시작될 수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 광야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광야로 내보내셔요. 자기 의를 깨부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택한 백성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의 삶으로 동행이 최고의 복임을 깨닫고요, 이 순종이 동행의 결론이다. 왜 순종해야 되는가?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으시고 순종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